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실 때 내가 택한 나의 그릇,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얼굴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울이 한번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얼굴을 반사시켜주는 그런 거울이 없어요. 제가 제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죠. 제 코가 얼마만큼 앞으로 나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제 입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만들어 주신 목적은 바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쳐다보시면 그분을 위해서 내 얼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죠? 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분한테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서 당신 얼굴이 정말 천사와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얼굴이니까 우리 얼굴이 천사와 같아야만 됩니다. 네. 오늘 본문 9장 1절에는 한 사람의 얼굴 모습이 어떻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의 얼굴은 살기가 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려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얼굴은 얼마나 두려운지 보기만 해도 말을 섞고 싶지 않은 그런 얼굴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고 그는 정통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아주 주동자였던 사람이었어요.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 여기서 잔멸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포도밭에 이제 수확기가 돼서 포도알이 아주 알차게 다 연글어서 언제 딸까 포도밭 주인이 그렇게 이제 수확을 할 날짜를 정하고 있던 어느 날 저녁에 느닷없이 산에서 멧돼지 떼가 덤벼가지고 그 포도밭을 깡그리 다 망가뜨려 버렸다. 짓이겨 버렸다. 그래서 그 포도가 다 땅에 떨어져서 멧돼지들이 다 밟고 지나가서 포도밭에 온통 붉은 포도빛으로 덮여버렸다. 이 정도로 사람을 잡아다가 짓이겨버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 잔멸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끌어내서 짓이겨버리는 그런 일을 사울이 하고 있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이 과연 어떠했을까? 보기만 해도 두려운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주 철저한 유대교 종교의식을 신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해박한 사람이었고요, 굉장히 배우는 것도 많고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울이 주도하는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이곳 저곳으로 흩어져야만 되었는데, 그때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 나와 간 곳이 바로 다메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고난을 위임받아서 이제 다메섹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해당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을 것이니까 그 해당마다 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든지 죽여버릴 방침을 세우고 병사들과 함께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9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약 1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본문은 말하기를 사울은 이제 다메섹에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거의 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목표한 곳에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보다 훨씬 더 조금만 더 있다가 보면 자기의 일이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고 나면 훨씬 더 유대 사이에서 자기의 월등한 지위를 보장받게 되는 그런 시점에 딱 와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거의 거기에 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둬버리기만 하면 사내들인 공회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완벽하게 사회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을 지금보다도 더 갖게 되는 그런 시점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다 왔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시점에 거의 다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멈추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되게 그런 모습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평범하게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경우는 아주 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39살이 됐을 때 아침 출근을 하는데 그동안 세상적인 것을 구하느라고 세상에서 가장 내가 생각했던 잘 나가는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모른 채로 집사람이 그렇게 저희 아내가 교회를 가자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것을 외면해 버린 채로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던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선명하게 아주 선명한 음성이 하나 들려오는데 그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제 영혼을 때리시냐면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날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년이면 내 나이가 40이 되는데 이제부터 내가 교회의 집사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살아야 될 텐데 네가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하루 종일 직장의 책상 앞에서 그 말씀을 생각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뼈 빠지게 세상 말로 얘기해서 정말 뼈 빠지게 충성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 정말로 인정받는 것 같고 이제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일들이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말씀에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도 그런 질문을 던져주심으로 인해서 제 길을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가 있는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길로 다시 바꿔주셨어요. 거의 다 왔다. 이제 이 정도면 세상 속에서 뭔가 내가 나타내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사울이 바로 그런 거죠.
예루살렘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집합, 스데반을 죽이는 그 정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 그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도망가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모아서 옥에 가둬버리기만 하면 지금 사내들인 그 공회 속에서 자신은 유대교 그 사회 속에서 굉장한 권력을 쥘 수도 있고 굉장한 인정받음,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음, 이런 자기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만 같은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꺾어버리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빛으로 그의 길을 막아버렸다. 그리고 나서 이 인생이 완전하게 변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다메섹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다메섹이라는 곳이 우리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구약 성경에 아주 해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완전히 다 알고 있어요. 구약 속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왕 중에 왕으로 오실 것이고 로마에 속국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왕으로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그는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나사렛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외치고 다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생각할 때 절대 구약 성경에 있는 기록에 나와 있는 그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잘못 아는 거야. 저 사람들이 믿는 것이 정말 잘못된 거야. 이단이라고 생각해버린 것이고 저 영혼들, 저 믿는 자들, 이단을 사상에 빠진 자들, 저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들을 전부 다 잡아 가둬 버려야 정말 하나님 그분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 길이 예비될 것이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만 된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보내실 그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메섹으로까지 달려가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거예요. 9장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이 구약 성경에서는 말이죠, 이 하늘에서 빛이 내려온다는 것은 하늘의 계시가 임할 때 나타나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뭔가 이 땅에 있는 인간에게 계시를 하실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이 나를 덮어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앞으로 네가 가야 할 길이 이거야라고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울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상황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땅에 엎드러져서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께서 메이크 쇼할 때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손대지 마라. 내가 준비한 번제물이 있느니라. 두 번 부르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는 거예요. 박해한 일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사울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나를 박해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박해한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한테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시는가 말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들을 때 사실은 사울이 생각하기를 땅에 엎드려 있지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박해한 일이 없는데 뭐야 이게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신이 나에게 공갈을 치고 있는 것인가 거짓으로 말하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전혀 내가 박해를 해본 일이 없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그런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묻고 있을 때 사울이 순간 굉장한 혼돈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내가 박해한 일이 없는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당신을 박해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 소리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 아니면 거짓 신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러는 것인가? 그래서 사울이 다시 질문을 하지요. 9장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은 그냥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박해한 일이 없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과연 누구십니까? 여기서 주여라는 말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만 돼요. 왜 우리가 그냥 한국말 번역에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이 사울은 누구하고 얘기하기를 원했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 맞습니까? 라는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내가 박해한 일이 없는데 당신을 박해했다고 그러는 겁니까?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사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말은 사울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얘기한 거지. 그는 메시아 예수를 인정도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인데 그 예수여라고 하는 소리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여라고 불렀지만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여 당신이 지금 정말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내가 그동안 믿어온 하나님 맞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9장 5절 하반부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신학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믿어온 그 하나님이 본체이신데 삼위일체 성령 그리고 예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야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낸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선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는 나다. 그리고 내가 그 아들의 이름은 내 아들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보낸 메시아가 맞다. 그런데 너는 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느냐. 그 일은 바로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울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믿는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을 통치할 메시아였습니다. 최소한 그는 로마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능력을 가진 그런 권세의 그런 메시아여야만 해요. 왕 중의 왕으로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 예수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에 사울에게 계시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예수가 바로 나야라고 하늘에서 빛으로 덮어놓고 그리고 나서 하늘의 계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가 바로 나야.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나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예수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울에게 그렇게 계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야. 당신은 예수가 아니야라고 사울이 얼마나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얼마나 소리치고 싶었을까요? 그 예수는 이미 죽어버렸잖아.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바로 그런 예수 같은 그런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라고 내가 그렇게 구약 성경을 많이 보았는데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나는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그분은 십자가에 그렇게 맥없이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예수가 되셔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그는 그 순간 소리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 믿음의 굉장한 혼란을 겪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는 정말 그렇다면 부활했는가라는 질문이 그 순간 생겼겠죠. 그날 그렇게 죽인 그 예수가 정말 부활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이 정말 깡그리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했던 것이에요. 그날 이후 사울의 인생이 이제 완전하게 바뀌어버립니다. 다메섹으로 질질질 끌려 들어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묵게 돼요. 그의 눈이 그날 강한 빛을 받아서 그랬는지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눈을 뜨지 못한 채로 3일 동안을 그 유다의 집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 나타난 이 모든 일들은 과연 뭐야? 그렇다면 내가 잘못 믿었네. 그렇다면 내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 것이구나. 그분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니 정말로 살아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아이시구나.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네. 아,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이 일을 얻고 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을 사울에게 이제 보내요. 유다의 집에 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을 것이다. 그에게 안수하며 기도하라. 그러나 아나니아는 절대 나는 거기 가기 싫습니다. 그 지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그 사람에게 왜 나를 보내시려는 것입니까? 사울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러냐면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다네요. 사울이 그동안 열심히 득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서 유대 종교사의 그 커뮤니티 속에서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아왔는데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를 그를 곡구려 들여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인생 내가 택했다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그를 보고 그것을 인정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일방적으로 그를 택했다. 그는 아주 모질고 지독한 사람인 건 내가 알면서도 그를 내가 일방적으로 택했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아직 예루살렘이 아닌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 민족들 유대 사이에서는 절대로 그들은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열애된 그런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는 이방 나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사명을 내가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가서 안수해서 그를 이렇게 세워라. 내가 그를 사용한다. 내가 그에게 준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아나니아가 가서 그를 위해서 안수를 하고 이제 그가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그 후에 정말 그는 여러분 저희 말씀 묵상하다가 굉장히 많이 혼자 울었어요. 지난 5년 동안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 우리는 그 상황에 너무나 매달려 살았어요. 너무나 인간적이었고 너무나 세상 상황이 돌아가는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사울은요 바울이 됐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그 인생이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 옛날 과거에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한 번도 원한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의 생명을 다 바쳐서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그는 갔다. 옛날 내가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겨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다 생명을 다 바쳐서 그 일을 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보는데 얼마나 제 마음속에 이 부족한 죄인 하나님 따라간다 하면서도 시시때때로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이 좋았던 생각이 나고 하나님 따라간다 하면서도 조금만 상황이 바꾸면 교회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부족한 모습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위해,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지, 저와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이 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만 그 외경의 이야기 중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느 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돌을 하나씩 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돌을 하나씩, 어떤 제자는 좀 큰 돌, 어떤 제자는 좀 적은 돌. 근데 베드로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친구거든요. 조그만 돌을 하나 집어서 주머니 속에 딱 넣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가시다가 저녁 나절이 됐어. 허기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아, 다 앉아라. 그리고 너희가 가져온 돌을 앞에다 내놔라.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번 축사를 딱 하시니까 전부 다 큰 돌을 가져온 사람은 떡으로 변해, 큰 떡이 됐고, 베드로는 조그만 떡으로 변한 거야. 그게 베드로가 머리가 좋아. 이제 깨달았어. 이제 알 것 같아. 그래서 그 식사가 끝나고 나서 또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돌을 하나씩 가지고 따르라. 베드로가 이따만한 돌을 가지고 등에다 지고 낑낑낑낑 대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저녁 때가 됐어. 해변에, 강변이 있는 해변에 당도를 했어요. 다 앉아라. 그리고 돌을 갖다가 저 강물에다 집어넣어버려라. 저녁을 주시는 게 아니라 끙끙끙끙 끌고 왔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항변을 하는 거죠. 왜 오늘은 그것을 떡으로 안 만드십니까? 난 그렇게 열심히 끌고 왔는데, 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까 하던 말 잘 들었냐? 내가 너희에게 돌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한마디 거기 넣은 게 있어. 나를 위해서 돌을 쥐고 돌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지, 너를 위해서, 내 떡을 위해서 돌을 가지고 오라고는 내가 절대로 안 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희생하고 나서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를 때는 저 십자가를 너희도 지고 따르라 할 때,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리하면 그 십자가가 무겁지 않고 가벼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만난 사울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더라고요.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 주일 성경 공부관에서도 배우지만, 거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는 한 번도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한 번 제대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후로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오직 그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걸고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의 길을 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한 번도 예수 믿은 것을 후회했다고 돼 있지 않아요. 그는 한 번도 시험에 들었다라고 돼 있지 않아요. 한 번도 그는 자신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의 고백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길은 어디입니까? 창립 5주년 하나님께 감사해.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교회의 한 성도로서 여기 와 계시다면 그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을까요? 우리 잭슨빌 중앙침례교회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무엇 때문에 친교하고, 무엇 때문에 예배부가 있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찬양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생명을 걸고 그 길로 달려가야만 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은혜의 복음.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값없이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이 복음.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달려갈 길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냐는 그걸 알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나는 정말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값없이 희생해 주신 그 은혜가 내 영혼을 사무치게 하고, 내가 그 은혜의 강물 속에 들어가서 헤엄치고 싶고 내 인생 이 세상에 소망을 걸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은혜를 주신 그 그리스도에게 모든 소망을 다 걸고 나를 살려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만을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백성들 중앙침례교회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목적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갈만 합니다. 어느 하이스쿨 기계체조반이 있었어요. 훌륭한 코치 선생님을 모시고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근데 매번 열심히 할 때마다 경기에 나가면, 주대학 뭐 이런 데 나가면 세컨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도 또 올해도 세컨. 챔피언이 못 되는 거야. 1등의 자리를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코치가 생각하다가 하나의 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한 사람씩, 뭐 기계체조 할 때 그렇잖아요. 한 사람씩 개인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한 사람씩 혼자 연습을 하게 놔뒀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연습을 할 때 그 기계체조 단원들이 전부 다 옆에 가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떨어질 때마다, 그가 실수할 때마다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야유를 퍼붓는 거예요. 그것을 아예 그 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단원이 올라가서 연습을 할 때 옆에서 막 심판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하고, 잘못해서 떨어지면 막 욕을 하고 그 정도밖에 못하냐라고 막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이 되고 2년이 됐는데 이 기계체조 단원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느냐면, 절대로 내가 연습할 때, 내가 경기에 임할 때 잘못했다라고, 실수했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아냥거리고 뭐 비웃고 하는 이 심판의 정죄의 소리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고 너무나 자신 있게 자기의 갈 길을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의 소리는 계속해서 있어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 나서면 나설수록 그런 소리들은 계속해서 듣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비난하는 소리, 정죄하는 소리, 그런 나쁜 소리에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으면 우리는 복음을 들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산다 하는 것은, 그런 소리들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나에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상처 조금 받았다고 교회를 떠나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라, 그 몸을 이루어가라, 그리고 복음의 증인되라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떠나버리면 교회에 남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창립 5주년 지나면서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많이 상처받았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많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견디기가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앉았다면 그도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작성별 중앙침례교회에서 하고 있다면 그도 그럴까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적이 없어. 오히려 그분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꾸준히 달려갔던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핍박과 상처 앞에서도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비난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박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비난과 박해를 피해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그 비난과 박해 속에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은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더 힘을 내고 그 속에서도 더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히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 시간 다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프로가 됩시다. 복음 증거의 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을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 마음이 머물러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